예불송 제2강 세줄의 공덕 자성 삼귀의 둘 불보, 법보, 승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도반님들 덕분입니다. 도반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공부하라고 하면 정말로 공부하기 힘듭니다. 네, 지금 특히 상승법은 좋은 도반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 예불송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할 차례는 34쪽부터 다시 할 것인데, 나의 바른 슬기부터 다시 할 것인데,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예불성을 할 때
세 줄의 공덕이죠. 세 줄의 공덕. 그래서 자성삼기인데 불보, 법보, 승보 그렇습니다. 불보는 무엇을 불보라고 하냐면은 깨달은 자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여기 올 수 있는 자리, 또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또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자리, 가서 직장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말을 할 수 있는 자리,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화도 내는 자리, 또 남에게 착한 마음을 낼 수도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보라고 합니다. 불보, 바로 나의 성품 자리죠. 그 다음 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법다이 알아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하고 알아. 그래서 일체만법에 전부 다 변하면서 헛것인 걸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자리가 이 법대로, 바른 법대로 행하는 것이 승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보라는 것은 모든 법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실답지 않구나. 실답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머물면 되지 않는 것이구나. 진짜 나는 몸뚱이가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른 법을 안다고 합니다. 그걸 법보라고 합니다. 법보. 그래서 깨달은 자리가 바른 법에 따라서 그 법보에 따라서 법다이 행하는 것을 승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가 다 나의 자성자리에 있는 거지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딴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34쪽에 다시 한번 나의 바른 슬기 요거를 법보 그 글하고 한글하고 한자하고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삼불일랑의리하고 삿된 소견 끊어내면 모래수의 거룩한 덕 일로 쫓아오는구나. 천번만번 변하여도 변하면서 아니가니 스스로의 정법이라 너의 법보 틀림없다. 원리 삼독 단사는 강사성덕 종사에 천변만변 변불고 자신 정법 여법보. 예, 그 밑에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삼독일랑 원리하고 삿된 소견 끊어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멀리해서 삿된 생각 끊어내면 모래수의 거룩한 덕 일로 쫓아오는구나. 견지서상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거룩한 덕 거룩한 슬기가 이리로 쫓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번 만번 변하여도 변하면서 아니가니 천번 변하고 만번 변하여도 변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진치로 멀리해야겠지만 나다 너다 하는 모습 나는 그대로 헛것이면서 헛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헛것으로 인정할지언정 이 모습이 진짜 나다, 이 모습이 정말 너다 하는 생각이랑 딱 끊어내야 해요. 나다 너다 하는 이 생각을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모래수 같은 지혜가 쏟아집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예예. 탐진치 삼독을 탐진치 삼독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어디서 이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어디서 일어나느냐? 수림씨 어디서 일어나겠나요? 삼독심이 어디서? 그렇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욕심도 내고 내한테 거슬리면 성을 내고 그러지요. 그런 것이 다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성내고 또 지금 욕심내고 어리석은 이것도 멀리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나다 너다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헛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헛것으로요. 다른 말로 하면 가짜다 이 말이죠. 가짜로 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몸뚱이가 가짜구나. 몸뚱이를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요새 계속 문자 보내드리죠. 계속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치로는 이해는 돼. 근데 실감은 안 와.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안 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 정말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몸을 자꾸만 나라고 했거든요. 몸을 자꾸 나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 관리물이야. 이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치를 따져서 정말 그렇다. 정말 이 이치가 맞다. 라고 하면 수림씨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말 이 이치가 가로 가도 맞고 세로로 봐도 맞고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는 말이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네. 그러면 수림씨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믿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이치를 따져서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견문각지를 다 동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동원해서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이네. 이치에도 딱 맞는 말이네. 설사 내가 거기에 실감은 안 와요. 느낌도 별로 안 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지혜가 모자라서 실감은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이렇게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그렇기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우리 그래도 병이라고 합니다. 그거 옛날에 선생님 말씀은 맞는데 딱 돌아서면 그 문지방 딱 넘어가면 그래도 어떻게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가 있어? 그리고 선원에서는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막 선원 문턱 딱 내려서 벌써 계단 딱 내려 저기 가면은 그냥 몸뚱이가 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해요. 연습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습이 그대로 헛것이면서 헛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헛것으로 인정은 할지언정 이 모습이 진짜 나다. 이 모습이 정말 너다 하는 생각이랑 딱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 너다 하는 이 생각을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황하의 모래수 같은 지혜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표성근 거사님, 지혜로운 거 되게 좋아하시죠? 지혜로운 거 예 좋아합니다. 김정혜 보살님도요? 이동용 거사님은 물론이지요? 예, 좋아하지요.
경월 거사님은요? 지혜로운 거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예. 정봉기 거사님은요? 지혜롭고 싶습니다. 예? 지혜롭고 싶습니다. 지혜롭고 싶지요. 그 다음 해운행은요? 지혜롭고 싶지요. 자, 이름 다 불러줘야지. 아, 그럼 또 빠트리면 왜 나는 빠트리나? 또 이렇게 삐지신다네. 어머니는요? 네, 저도요. 예, 예. 그 다음 박원경 쌤은요? 예. 법상을 보살님은요? 네. 예. 지혜롭고 싶습니다. 권대영 가사님은 지혜로. 수림 씨 했어? 네. 예. 송창원 씨는요? 네. 예. 각성 거사님은요? 네, 저도 예. 좋습니다. 자, 나다 너다 하는 생각. 자, 여기부터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라는 이 생각을 끄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모래수 같은 지혜가 쏟아집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권대현 씨.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나다. 몸뚱이가 나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일으키는 감정이 내 마음이다. 또 너다. 하는 또 너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것이다. 그것을 뭘로 보라고 하지요, 지금? 헛것으로요.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항아의 모래수 같은 지혜가 솟아난다고 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정말로 지혜롭고 싶잖아요. 지금 제가 누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공부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되밟혀서 자유롭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 공부 하시는 거지요. 그 중에서 정말 자유와 지혜롭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어쩌면 나온다고요? 나다, 너다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가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대로 자꾸만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막 솟아난다고. 지혜가 모래수 같은, 항아 모래수 같은 지혜가 솟아난다. 권대원 씨,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럼 지혜가 딱 숨어 있다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아, 지혜가 어디 갔다가 항아수의 모래수 같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굉장히 공부하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지혜가 어디 도망갔다가 그렇게 깜짝하고 쇼를 하는 겁니까? 지금 김정혜 보사님 고개 끄덕끄덕 했다? 본래 우리의 깨달은 자리는 지혜 자리예요. 지혜 공덕 자리예요. 그런데 나다, 너다,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있다. 항상하다. 진짜다. 내가 진짜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이 몸뚱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지혜가 어떻게 된다? 그냥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덮인다고 저 구름이 꽉 끼었어요. 그럼 해가 없어지는 겁니까? 정봉기 씨? 구름이 끼면 해가 없어집니까? 해는 있습니다. 해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구름이 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해를 못 봐요. 해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름 낀 것만 본 사람은요. 그런데 해가 맑은 거를 본 사람이 있겠죠. 맑은 날을 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구름이 끼어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구름이 끼었지. 이 구름만 거치면 밝은 해가 비치지. 이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자리, 나의 지혜 자리를 믿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자리다. 그런데 단지 지금 나는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해. 자꾸 가짜를 진짜라 해. 그 중에서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요? 몸뚱이가 내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또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지혜가 그냥 덮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덮여버린다. 단지 그것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로또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로또 이야기를 로또 1등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꿈이 헛것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로또 1등에 당첨된 그 당첨금 찾으러 가지도 않고 그 당첨금으로 모래성 같은 집을 짓지 않지요. 그거 짓습니까, 혜은영 보살님? 내가 어쩌냐 꿈에 20억에 당첨이 됐는데 20억으로 뭐를 해야지 어쩌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예.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모래성을 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헛것을 가지고 이래저래 막 이렇게 일을 벌리지를 않아.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를 어떻게 한다? 굴리기는 굴릴지언정 가짜에 들어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뚱이, 우리가 하는 생각, 이는 모든 내가 보는 견문각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게 있기는 있으나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뭐가 솟아난다고요? 본래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보는, 우리의 슬기자리는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뒤바뀐 생각만 바로 잡으면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공식을 해보면 어떤 데는 약발이 되게 잘 맥힐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저 에너지가 그거는 좀 안 될 때도 있죠. 그거는 내보다 힘이 더 강해서 그렇죠. 업력이 강해서. 내가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다가 한번 된통 혼이 나야 돼. 한번 꺾여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내 공부 잘하는 줄 알거든.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 중생이 제일 그게 뭐냐면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아만상이 탱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베리는 거거든. 근데 조금 가다가 한번 확 밟히죠? 밟아주지요? 부처님 가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적당하게 밟아주시는구나. 안 그러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지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중생은 너무 어리석어서요. 조금만 잘 되면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거거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적당한 시기에 탁 한번 밟아주면, 밟히면 어때요? 어이쿠, 내 지금 현 주소가 여기네. 내 점수가 지금 이거 자기는 맨날 자기가 우등생인 줄 알았어, 점수가. 근데 하루아침에 탁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점수가 요거구나 하고 다시 분발심을 내지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사람 사는 게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입니다. 그지요? 파도같이 늘 일이 옵니다. 그런데 정봉기 씨, 그 파도같이 늘 오는데, 그래서 그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모습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 죽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구에서 두 발 뛰라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구에서 두 발 뛰어봤던 어떻게 해요? 뛰어봐도 허공 속에 있지요. 허공 속에서 자기가 지은 그 허공 속에 일어난 일은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이것이 오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미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고 원인을 딱 알아. 원인을 딱 알면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수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용하는데 바보같이 수용하라 이 말 아니죠.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됩니까? 박은경 쌤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됩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냐고요. 인연과 조건을 생각을 해서 잘 분류해요.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그것을 해야 정말로 지혜로운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혜로운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 너다 하는 이 생각을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의 모래수 같은 지혜가 쏟아집니다. 정말로 지혜로워지고 싶으시면 아,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나다. 내 것이다. 이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헛것인 줄 알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굴리라는 것입니다. 헛것을 굴려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하나 변해서 가지 않고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하나 변해서 오지 않는 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해서 어린애 몸도 놔두고 젊은 몸도 놔두고 늙은 몸도 놔두고 결국에는 죽은 시체도 놔두지요. 몸뚱이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것이 한 번, 두 번뿐만이 아닙니다. 수천억 번 우리가 몸을 놔두었거든요. 그러나 거기 변하지 않는 놈이 하나 있어서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하나 변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법보예요. 예. 1차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나 그 변하는 것은 작용이지요. 변하는 그 바탕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올곧게 잘 아는 것이 법보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늘 공부하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모습이 실다운 것이 아니니까 내 모습도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가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던 지혜가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서로 내가 거짓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리도 없고 말이죠. 불보, 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신을 낮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볼 때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는 생각, 느낌, 감정, 또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또 감촉, 맛, 냄새, 또 생각하는, 이 지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헛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뀌지요.
하나의 작용이구나. 작용이구나. 경을거사님,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그걸 뭐라고 하죠?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냐? 어려운 관계가 있지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날아갑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근육도 굳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고도 굳어져 버려.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무조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자기는 별로 연습을 안 하고 적용도 안 해보고 자꾸만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가서 이것이 잘 안 되고 하면, 지금 내 힘이 요 정도구나, 내 지혜가 요 정도구나 라고 분발심을 내야 되지요. 거기에 꺾이면 안 되죠. 분발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그 상황에 갔을 때는 오히려 분발심을 내야 됩니다. 분발심. 왜? 나의 존귀한 나라는 이 자리가 거기에 얽매일 수 없지요. 구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과 같은 본래 내가 이런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얽매이게 놔둘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허공과 같은 존재인데, 그 일어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그 모습에 꿇을 수는 없는 거지. 그 어리석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모습을 볼 때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부하시는 그거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새말기 모임에 오시고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 새말기 이게 팜플렛이 있는데 이 팜플렛을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본단 말이죠. 송창훈 씨 한번 보십시오. 일시맹이라고 하죠. 일시맹을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자, 일시맹이 이렇게 있는데 일시맹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헛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실답지 않다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저를 일시맹을 바탕공식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보지 않니 허공 속에 일시맹을 본다. 일시맹은 허공에서 가서 허공으로 사라지라. 일시맹에 떨어지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탐험이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네. 일시맹을 헛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맹 그대로 놔둔 대로 어떻게? 텅 빈 허공을 보는 것이죠. 이런 이치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습공식 하는 단계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습을 다 놔두고 뭘 본다? 허공을 본다는 것입니다. 텅 빈 허공을 본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백봉 선생님도 옛날에 법문하시다 그랬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네, 이러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모든 모습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좌선하기 힘드시죠. 앉으시면 막 생각이 많고 막 그렇게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텅 빈 허공을 보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허공이 허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 할 때 아까 제가 표고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모습 공식을 할 때 사람들이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기 마우스가 있으면 모습 공식을 할 때 이 마우스에다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하고, 마우스를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으로도 이 마우스에 딱 가 있어야 돼.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거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마우스를 늘 보지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마우스가 관념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하고 마우스를 안 봐. 뭘 보지요? 자기 생각을 보는 겁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래. 안 봐.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를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우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돼. 보아야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게 엮어져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뭐가 된다? 해결이 난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안 봐. 안 보고 안 들어. 안 보고 안 들어요. 우리 나무 얘기 진짜 잘 안 듣지요? 나무 얘기 진짜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보라고 하면 5명이면 5명 본 게 다 달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새 철쭉이 한창이래요. 누가 철쭉에 대해서 올리셨던데, 한 줄 새말기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 철쭉을 보면은, 자, 철쭉을 봅시다. 이러면 철쭉을 딱 봐야 돼. 철쭉을 봐서 철쭉 색깔은 어떤 것이고, 철쭉은 잎이 몇 개고, 철쭉 잎에 까만 점이 있는지, 수술은 몇 개고, 암술은 몇 개고, 이것이 지금 꽃 받침이 밑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꽃은 둥근지, 안 그러면 이렇게 각진지, 이걸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안 보아요. 모습 공식할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고 이제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하라고 하니까 그거 되게 힘듭니다.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하는 게 힘들거든요.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까짓 건 못해 이러지만, 직접 해본 사람은 그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분명히 딱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보아서 자세히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살아가는 상황 또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대를 보면서 일으키고 있는 내 생각, 감정, 자기의 몸,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힘이 길러져요. 처음부터 자기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대적인 것을 우선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약에 그렇게 모습 공식을 해서 어제는 철쭉이 몽울이었는데 오늘은 피었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돼야 되니까 저게 시드네. 그래서 멍어리가 됐다가 피었다가 시드는 것을 직접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보아야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변하고, 멍어리도 진짜가 아니고, 핀 것도 진짜가 아니고, 지는 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 이해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로 자기에게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다. 모습을 볼 때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않으니 내 몸도 실답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습은 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데 내 몸에만 들어오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제 딱 이렇게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일이 수렴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고 그 다음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변해서 왔으니까 곧 변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세히 관찰해서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따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그 생활하고 있는 것이 공부가 되거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공부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은 막 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보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 말을 한다. 지금 수십 년 아는 도반인데 지금도.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갈등만 일으켜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 목이 얼마나 마르냐고요. 근데 공부해야 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해야 되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공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를 어떤 공부에 대한 말하자면 환상이라고 할까? 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용한 데 가서 딱 폼 잡고 앉고 또 쫙 이렇게 해야 고요하게 이렇게 해야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작용이거든요. 말하자면 불보의 작용이거든요. 작용이에요. 작용이니까 그 바탕자리에서 법 따위 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불보법보 선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가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던 지혜가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백봉선생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경월과사님, 어떻게 하면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고? 네.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변하는 모습을 가짜를 보고 헛것이다. 네, 가짜다. 이건 가짜야. 가짜라고 해서 이거 안 돼 이 말 아니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냥 가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짜니까 이건 안 돼. 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시 골이 끼어서 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단지 사실대로만 이거는 가짜야. 만약에 자기가 잘 안 되면 이건 헛것이야. 말로라도 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말로 탁 한번 해놓으면은 되게 그걸 잘 이렇게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헛것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헛것을 잘 굴려야지. 헛것을 잘 굴려야지. 헛것이니까 안 돼, 이거 아니죠. 그럼 단멸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혜가 그대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싶으시면 모두 지혜로워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냐? 일처의 모든 모습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뭘로 보라? 헛것으로 보라. 그러면 그냥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수림씨, 믿습니까? 이런 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요. 근데 그대로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수림씨도 모습공식 해봤잖아요. 해결이 잘 될 때 만났죠. 모습공식에서. 지혜로우니까 해결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믿고, 아, 일처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가짜지. 가짜를 잘 굴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그대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지혜를 그걸 하려면 냅다 그냥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연불 많이 해야 되고 뭘 자꾸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일처의 모든 모습이 가짜구나. 그래서 그 가짜에 들어앉지 않고 가짜를 굴리면 그냥 지혜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김정혜 보살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러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안 쫓아가도 됩니다. 왜? 지혜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거예요. 본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 덮여서 어리석은 생각이 덮여서 그냥 표출이 안 될 뿐입니다. 표출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지혜 공덕자리입니다. 본래 지혜 공덕자리입니다. 자, 그 밑에까지 읽고 끝을 내지요. 자, 스스로의 정법이라. 스스로의 정법이라 너의 법고 틀림없네. 이것이 바로 정법이라 여러분의 법과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법보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어떤 것을 바른 법이라고 하지요? 어떤 것을 바른 법이라고 하지요? 요 정법이라. 정법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바른 법이다. 무엇을 바른 법이라고 합니까? 이동영 권사님 뭘 바른 법이라 합니까?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바른 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것이 바른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정말로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충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보 한번 그 밑에 승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승보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승보를 중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은 행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해서 닦아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중이라는 건 원래 화목을 뜻하는 것인데 화목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 닦아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거나 불보, 깨달은 자리, 우리의 지금 깨달은 자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리가 정법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헛것인 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이것이 뭐죠? 승보입니다. 그 불보, 법보, 승보가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